새로운 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각 가정들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봄의 정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왕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들어오면서 여러분 곳곳마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화병에 놓여져 있고, 아마 저 방송 그 부스에 보면은 장미꽃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5월은 여기저기 장미꽃이 많이 피기도 하고 가슴을 설레는 그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따뜻한 시기가 5월입니다. 그런데 5월은 허리가 휘는 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 쓸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어린이날과 어버이날과 그리고 스승의 날, 아이들의 선물을 사줘야 되기도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여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또 생각나는 스승을 찾아뵈야 되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어 무엇인가를 하나씩 선물을 정성 들여 이렇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달보다는 지출이 많아 허리가 휘는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5월은 축복의 달입니다. 아멘? 축복의 달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냥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5월은 가정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 가정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 제목과 기도가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달이기에 5월은 어떤 달? 축복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나가는 돈만 보면은 허리가 휘어져서 아이고 한숨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 가정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5월은 축복의 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월달 한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해피투게더.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 행복이 넘친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정말 모르는 한 분 한 분이 모여 있지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는 그 목표를 삼고 5월 한 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5월 한 달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월 이제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합니다. 어린이 주일로 우리 지킨다고 광고도 하고 오늘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꽃주일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1870년 한 미국의 그 조합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그 예배당 전체에 꽃을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샤론의 꽃 어린이 이렇게 써서 어린이 주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에도 5월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을 보면은 어떤 감정이 듭니까? 꽃 보고 아유 정말 못생겼네 이렇게 하는 사람 전혀 없을 거예요. 야 이쁘다, 와 너무나 이쁘다. 나도 모르게 꽃의 향기가 나는지 한번 꽃을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댑니다. 장미꽃은 장미향이 나고요, 카네이션은 카네이션의 향기가 나고, 라일락은 라일락의 향기가 나요. 꽃을 보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저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안정이 돼요. 그리고 좀 편안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꽃을 보고 있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왜 꽃주일이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아이들이 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네, 비록
여자는 없어도 오늘 남자들만의 그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늠름한 꽃으로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미래예요.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듣죠. 점점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한다 할지라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키우기가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이 땅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다른 이름은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모든 것을 많이 경험도 하고 많이 봤기 때문에 뭔가 지식이 탁 터졌을 때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저것은 나쁘다, 좋다.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여요. 근데 이 아이들은 스폰지예요, 스폰지. 뭔가 세상에서 지식이 탁 던져지면 그대로 흡수를 하게 됩니다. 물처럼 흡수를 쫙 해요. 모든 세상의 지식과 모든 경험을 다 받아들일 이런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참으로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면 무한한 가능성이 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이 아이들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 뭐 햄버거를 먹든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 앞에 아이가 있다, 우리 자녀가 있다, 그러면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해 주십시오. 용돈도 줄 수 있으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은 그런 은혜로 살아갑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공부를 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젊은 부부, 우리 젊은 집사님들,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우리 자녀가 대학 입학할 때까지 대략 어느 정도 양육비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상승해서 지금 낳는 아이들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평균 대학교 4학년까지 졸업하는 데 있어서 4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나 봐요. 여러분 뭐 4억 다 있으신가 봅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뭐 젖먹이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필요에 따라서 학원도 보내고 이런저런 이렇게 키우는데 4억이 들어가는데 월 평균 최소한 22년 정도 이렇게 24년 정도 이렇게 잡고 12달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한 달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놀라시지도 않네요. 다 그렇게 키우고 계시니까. 그런데 원하는 만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 교육이 대학 진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머까지 나왔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첫 번째 우유를 먹일 때 서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커가지고선 서울대는 들어갈 거야,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서울 우유를 먹인대요. 근데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이는 아니야, 그래도 연세대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연세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중학교 정도 들어가니까는 얘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판단이 이렇게 쓰는데 그때 먹이는 우유가 건국우유래요. 건국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고3 정도 되면 모든 거 다 포기합니다. 이 아이가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하여 먹이는 우유가 매일 우유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잘 성장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 자식만은 잘 키워보겠다는 부모들의 마음이 담긴 유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우리나라처럼 자녀 교육에 헌신적인 민족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정성을 쏟고 있느냐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 여기에 있는 앉아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청년으로 있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먼저 부모된 우리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2장 10절 처음 그 세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세대는 신앙의 1세대입니다. 신앙의 1세대는 그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였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였던 그 세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은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만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직접 모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그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신앙의 1세대입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체험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세대가 가나안 땅 앞에 놓고 그 앞에서 모세는 죽습니다. 그 모세 이후에 그 후계자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가나안 그 민족과 함께 싸워 그 땅을 정복한 그 세대이죠. 근데 지금은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오늘 어떤 세대라고 부르냐면 다른 세대다라고 그럽니다. 다른 세대. 근데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행적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된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조금 걱정도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사사시대, 그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시대 주변 국가에는 다른 왕들이 이렇게 존재를 했어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한번 생각을 해보건데,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그때와 지금 신앙적으로는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존재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하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세대, 신앙의 1세대가 죽었던 것처럼 시간이 흘러서 우리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존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이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세대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할 일이 참 많죠. 이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고 이 세상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공부입니다. 공부만 없으면 너무나 좋겠다. 공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들은 외치지만 공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부는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될 거면 내게 주신 임무다 생각하고 적어도 고3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있고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공부는 잘하는데, 공부는 세상 지식으로 막 쌓여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 이 다른 세대 사사계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하나님 잘 믿는 그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격려는 건강해라, 평안해라, 공부 잘해라,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 오늘 여러분 지나가면서 한 사람씩 이렇게 축복해도 이 아이들은 오늘 수없는 기도를, 격려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는 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기만 하면, 믿음을 잘 물려주기만 하면 이 아이들은 행복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신앙교육 잘 해야 된다,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된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신앙교육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는 세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잘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간다면 이 아이들은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리더자로, 인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2명의 친구를 가정에 이렇게 초대해서 가정에 함께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아빠가 집안에 있는데 아이들끼리 방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소리를 잠시 엿듣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야야, 이 신문에 나와 있는, 저기 나와 있는 가수 우리 아빠가 너무나 잘 안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방송국에 있기 때문에 저 가수, 유명한 가수 우리 아빠는 너무나 잘 알아. 그럼 한 아이가 옆에서 또 우리 아빠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대통령 너무 잘 안다.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막 기가 죽어 있어요. 마지막 이 가정에 초대한 그 아들이 그 아빠를 생각하면서 자라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엿듣고 있는 그 아빠는 걱정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저 평범한 직장 회사원으로 있고 그냥 한 교회 집사로 있는데 우리 아이가 어떤 자랑을 할까, 그냥 다른 아이에게 기죽지는 않을까 걱정은 하는 찰나에 그 아이가 큰 소리로 우리 아빠는 하나님 너무 잘한다. 와, 그 소리에 이 아빠는 막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먹먹해졌다는 거예요. 이 예화를 이렇게 한번 읽으면서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신앙교육이 그 자녀에게 잘 흘러간 것이죠. 공부가 둘째치고 이 아이에게는 신앙,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가 너무나 잘 알려주었고, 그래, 믿음 갖고 잘 살아가야 돼. 하나님은 너와 함께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거 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야기하였더니 이 아이가 당당하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대통령보다 더 높으시고 수많은 인기 있는 연예인보다, 가수보다 더 훌륭한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교육시켜야 하는지 하나의 이야기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일주일에 우리 첫 시작, 이 첫날이 바로 주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주일 성수만큼 내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의 그 다짐이 있다고 하면 세상에 어떤 이 아이들이 이제는 10년, 20년 후에 기업을 다스리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가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이 아이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다 따라오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예배가 바로 서 있다고 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친구들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회사 이렇게 다니는데 상사에게 이 회사에서 잘리지는 않을까? 아니요. 내가 처음부터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 오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과 그리고 첫 번째 찬양, 혹시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첫 모임을 이렇게 가지면서 이 찬양을 했어요. 근데 제 귀에는 오늘 이렇게 해서 듣는데 아이들이 와, 큰 목소리로 예배를 그 찬양을 하는 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그때 처음 그 찬양을 하는데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저는 함께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 오늘 드린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했고, 오늘 결단 찬양도 그 찬양입니다. 예배 순서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찬양도 하였고 기도도 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습니다. 헌금도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예배의 요소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 찬양할 때마다 그 한두 분의 때문에 막 찬양의 에너지가 막 이렇게 흩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드리는 이 찬양을 보니까 언제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찬양합시다 그런 소리 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목사로서는 너무나 흐뭇하고 너무나 행복한,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하나님의 찬양을 또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이 여기에 모여 있구나 라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냐고,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육을 시키죠. 하지만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고, 어떤 큰 장애물, 골략 같은 그런 장애물이 놓인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양육하는 길은 부모가 첫 번째 모범을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직까지 주일학교를 이렇게 따로 예배 드리지는 않지만 세대 통합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랑 자녀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처음인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자녀들은 가르친다라고 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그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고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 모습에 따라 이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을 잘 따라 10년, 20년 후에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의 유산, 예배의 모습,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모습을 흘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자녀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 자녀도 나를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1번이다,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내 자녀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 자리, 내 마음의 자리 1번에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더욱 행복한 자녀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